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의 뿌리는 죄요, 죄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여러분, 사망과 실패를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욕심 중에 욕심의 괴수를 꼽으라면 물질에 대한 욕심과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자리에 대한 욕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에서 정말 자유할 수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는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진정한 의미의 성공한 삶을 살았다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는 평범한 사람이요, 지금도 돈이 좋아서 그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것과 싸워서 좀 자유하는 삶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평생 누구나 싸워야 할 중요한 삶의 주제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욕심을 부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끝없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아도 삶이 채워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본래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질 것으로 채워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을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에 욕심 부리고 사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팔복 중에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삶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말씀입니다. 배부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배부르면 욕심 부리지 않는데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근데 무엇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할 것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의 배가 부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왜 우리는 배부르지 못한가? 왜 먹어도 마셔도 시원함이 없고 배부름이 없는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않고 이와 세상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이익은 나쁜 것도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서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장사하고 사업하여 이익을 얻는 것,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월급을 받는 것,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 왜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익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배부름이 없습니다. 남편을 5, 6을 두면서 그것이 부끄러워서 아무도 없는 대낮에 도둑질하듯 물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다시는 갈함이 없으리라.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그거는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어 갈함이 없는 생수입니다. 예수를 믿어가면서 조금씩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세상엔 배부름이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 속에 참 배부름과 만족, 그리고 시원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다윗의 시편 23편 속에는 정말로 근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이 생각하기 왕이었으니까 그랬겠지.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의 고통의 무게를 달아보면 여러분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절대로 작지 않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윗 조금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시편 23편을 쓸 때까지도 그의 고백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러분, 그의 삶에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이 말하고 사는 것이 복 아닙니까? 이 말하고 살 수 있으면 복받은 사람이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과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보다 부한 삶을 살았고 더 인간적으로 볼 때 영화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그의 결국 고백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물질과 부귀와 영화로 삶의 목적을 삼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으로 목자 삼고 사는 그 삶 하나 속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 아닙니다. 우리가 욕심내는 이익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영광 아닙니다. 출세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공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복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의 이익은 쫓아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쫓는데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잡는데 잃는 수가 없습니다.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합니까? 적당히 수고하고 살지. 웬만큼 수고하고 살지. 왜 거기 생명 걸고 삽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좀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불러야 할 사람이 경제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사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행과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이익과 세상의 부족과 박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해지시려면 그와 같은 치명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순위교회 교인들과 온 나라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해지고 형통해지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그렇지 못한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더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비워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과 이익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세상과 이익에 대한 소명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욕심을 버리라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꼭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왜? 여기에 혼돈이 또 오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는 말에 여러분 유교적인 해석과 기독교적인 해석이 달라요. 그것 때문에 저는 밤낮 오해를 받고 욕도 먹고 그러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요.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욕심에 대한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라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의 이익과 세상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면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사람은 다 세상의 관직과 모든 자리를 다 내어버리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고 산골에 숨어 은둔자처럼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어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렇게 아이를 5 데리고 산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용기죠. 저는 그분들이 그 용기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것은 확신해요. 우리가 그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 살지 그 사람들 절대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역설적이면 이기적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우리만 깨끗하게 행복하면 산다는 이기적인 일이 아닐까,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그렇게 살면 행복은 할 것이다마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교역자와 함께 소요산에 갔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절이 있는데 너무 경관이 좋아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인가,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불교가 차지했어요. 저 그래서 아니야, 좋은 땅이란 좋은 땅은 다 기독교가, 교회가 차지했지. 여러분, 영락교회는 중구 저동이에요. 명동 땅을 차지했어요. 소요산은, 거기 무슨 절은 소요산을 차지했어요. 경치는 거기가 좋은데 땅은 저동 땅이 훨씬 좋습니다.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신이 틀려요. 거기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하지만 기독교는 거기서 남을 먹고 물 마시고 팔베개 하여 나 혼자 깨끗하게 살겠다는 정신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오면 오염되기 쉽고 나도 소명이 야망으로 바뀌기 쉬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과 이익에 대하여 소명과
그런 의식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에 대한 욕심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개인의 자랑과 야망을 위하여 쓰지 않고 전적으로 로마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썼어요. 욥은 당대의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부유함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욥은 부자라 하는 이름을 듣지 않고 욥은 당대의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한다 그래서 남을 먹고 물 마시라고 산골로 들어가지 마세요. 싸우세요. 사업하세요. 그러나 욕심을 위하여 살지 말고 돈을 벌면 행복해지리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세상을 섬겨야지, 출세해서 세상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하여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천국과 그 천국을 여는 열쇠는 세상과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욕심과 기대를 오늘 깨끗이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직도 자리에 대한 욕심과 미련 다 버리지 못했지만, 물질은 더더욱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과 싸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르지만 욕심을 채우고 행복하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거기다 걸고 싶지는 않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언제나 천국을 열고 닫으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